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정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분야에서 진실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지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살펴가고 지금까지 또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이 소중하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본문 서두인 1절 2절은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바울은 3절부터 14절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장엄하게 정중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성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들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전부였던 수많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전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인생이 순례자의 길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게 됨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기업은 땅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치심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분명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감사하고 살아야 할 건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복을 분리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3절에서 6절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지만 1970년 이후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의 기본적인 형태가 변하게 됐다. 그러니까 1970년 이후에 신앙의 형태가 변하게 됐다. 모든 성도가 신앙의 목적을 내세 구원과 더불어 현세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육체적 건강에 두고 있게 됐다. 많은 강단에서도 또 부흥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한 축복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가 누려야 할 참된 축복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다. 영혼 구원에 있음을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현세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으로 재정립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신앙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축복과는 신앙을 변질시키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축복관과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축복관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축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사회의 급변한 변화와 경제적인 성장은 모든 사람에게 배금주의를
신봉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는데 모든 정신을 그곳에 다 쏟고 있었다고 말해요. 이와 더불어 성도들도 물질의 축적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신앙의 크기와 물질의 축복이 비례 관계에 당연하게 됐다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물질의 복도 받는다. 이 영향은 특별히 순복음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그것이 다가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례돼 가면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건 신앙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있어요.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장막 고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해지면 더 탐욕에 빠지기 쉽고, 부해지면 범죄하기 쉬워지고, 그러니까 아예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가난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유는 그 속에 담긴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데, 신앙을 통해서 물질의 풍요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이 영적인 것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위하여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한 군중을 떠나셨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말합니다.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에게 주신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봉사, 헌금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참된 성도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축복관도 변질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물질적인 축복과 더불어 팽배해진 것은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축복을 사모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육체를 잘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리를 펴는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참으로 구원받고 믿음 있는 사람은 모두 육체의 질병으로 해방돼야 된다. 모든 병도 다 고쳐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여파로 교회나 기도원에서 안수기도를 사모하게 하고, 또한 질병을 고치려고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시지만 누구나 육체의 건강을 얻도록 치료해 주시지는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영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거였지,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던 것은 아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병은 안 고쳐주셔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예수님. 이같이 믿음과 신앙을 통해 병을 고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일방적으로 다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또 질병을 치료함을 경험하게 하지, 그것이 도구가 돼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지 누구나 고쳐주시지 않는다. 저도 당뇨가 있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왜냐하면 너는 그거 병도 아니지 않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음식도 먹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다고 막 애걸복걸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늘 갈 준비만 잘하고 살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어제 방송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암 환자가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암이 걸리면 자녀들이 병원에 한 군데만 가지 말고 폐암, 특별히 그 중에서 폐암을 말하면서 폐암 환자가 의사가 폐암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폐암 의사를 돌아가면서 쇼핑을 한다는. 그래가지고 믿지 못하고 대여섯 군데를 돌아오는 사이에 1년, 2년이 돼가지고 그 폐암이 깊어져 버린다는 거. 예를 들어 폐암입니다 그러면 그냥 한 군데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만 더 확인하면 되는데, 폐암을 잘 고치는 의사에게 쇼핑 가듯이 예약을 해가지고 다 돌고 와서 치료를 시작할 때는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폐암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빨리 시작하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데, 쇼핑하고 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늦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게 된다라고 의사들의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해진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만. 우리의 신앙이 조목조목 살펴가 보면 많은 분야에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닌 부분을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와 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축복을 말씀해요.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축복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현세 유한하고, 현세는 유한해요. 물질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축복은 제공받지만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은 엄중한 내세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는 막 관심을 갖는데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 때 구원하셔서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죽음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는데 고통과 좌절과 낙심이 없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그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현실에 대한 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일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평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편히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이 늙지 않는 삶을 살까. 그래서 요새 방송에서 피부가 젊어지고 피부가 늙어지지 않는 이런 약들이, 이런 그 화장품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린다는 거예요. 실은 그 어마어마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그냥 이 짧은 세대에 사는 삶에 대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꾸며준 의사에게 감사하고 세상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서야 될 축복의 모습이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잊혀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발견해야 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성도들이 올바른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배워야 한다. 7절부터 10절에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처하게 됐습니다. 죄는 모든 인생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열과 다툼, 미움만이 존재하게 됐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류는 온갖 과학 문명과 철학과 사회적 이론으로서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해 버리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다. 그래서 막 학문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발부둥 치지만 과학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평안을 줘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 엄청난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 철학이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실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훨씬 더 갈등이 많고 가난한 나라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떨어지요. 아니, 내가 가질 것 더 많이 가졌고 또 평안하게 사는데 어떻게 해서 이 행복 지수는 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전보다 우리가 가난할 때보다 훨씬 더 불평불만이 없어져야 되잖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이 산에 가서 풀을 뜯어다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사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더 잘 사는 대한민국도 행복지수는 떨어져 버렸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그렇게 가난할 때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더 많은 학식을 가졌어요. 더 많은 과학적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철학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평안은 없어요. 이것이 과학이 말하고 철학이 말하고 현대학이 아무리 편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막 대형 홀에서 그냥 뮤지컬을 보고 막 이런 별걸 다 보면서 그곳에서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 볼 때만이지 나와서는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행복지수를 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 용서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죄사함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단추요. 동시에 하나님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과 형상을 이 인류가 죄로 인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을 사람들은 거절한다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도 안 하고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 회개해서 회개할 거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삶 속에 일어나는 회개할 일이 왜 없냐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신앙을 갉아먹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의 유혹에 넘어지고 빠진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신 그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수많은 유혹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에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고 적고 없고의 평안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있어야, 나가서 신앙인들 만나보면요, 많이 있어야 행복하고 좋은 것을 먹고 입어야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만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다시 말해 세상에 물든 거예요. 자꾸 세상의 유혹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행복이어야 되는데 그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 대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됐다. 그분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고 있고 그분이 늘 내게 다가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만족함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의 사함은 온 인류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죄의 사함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첫 아담 이후에 온 인류의 창세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왜? 예정하신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내가 만든 창조물들을 내가 만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걸 죄를 회개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 사함은 우주적인 통일을 가져온.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게 하시는 통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 감사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정말 너가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했고 또 이 나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이런 것에 대한 축복,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합과 평화의 기회를 주시지만 사탄은 인간의 자만심을 건드리면서 그 놀라운 사실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축복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체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러 가야, 목사님을 봐서라도 가야지, 또 누구를 봐서라도 가야지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에서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깊이 빠짐으로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더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생의 신령한 복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감사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은 그의 감사 생활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감사 생활을 통해서. 감사는 성도들에게 생활의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이고 환난과 능력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늘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감사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삶의 근원이 되는 감사의 내용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라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라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하사. 8절이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비극이 있다면 구속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구속에 대한 감사를 잊는 신앙은 병들고 약화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관계가.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했는데,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세상 제일주의가 되고 친구 제일주의가 되고, 친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세상 학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게 되고, 세상에서의 권력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창 시절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한 친구가 부모님 덕분에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참 좋은 신분이다, 그 말. 자식이란 누구의 자식 하면 참 좋은 신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병철의 자녀가 아니라 이병철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삼성이 무너지고 현대도 무너질 수 있고 세계 대기업들이 다 무너집니다. 저기 일본의 소니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옛날보다 줄어들어 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들이 아버지가 됐다는 것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됐다. 이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늘 행복해하고 감사합니까? 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러면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간절하게 구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없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너의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필요하다고 막 달라고 하면 세상의 부모도 그 자식에게 필요한 걸 줘요. 예수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뱀을 달라는 이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하시면서 달라고 구하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우린 돈이고 이 권세고가 아니라 그 약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좋은 선물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돈 달라고 그러고 명예를 달라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나 체면 차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도록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늘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여 내 형편과 처지를 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다. 내가 너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길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마음의 생각과 말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것이 뭐 사랑한다 뭐 그런 말들 잘 못해서 늘 아내들한테 구박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 이승택 집사님 잘하죠?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죠? 매일 하루에 5번씩만 하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인. 근데 말로 표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양반이 널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승택 집사님 날 좀 가르쳐줘. 그런 말 잘하는 비법을 나도 배워가지고 잘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표현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말과 표현은 뭘로 하죠? 우리는 말과 표현을 뭘로 하죠? 기도로 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다니엘이 억울한 음모에 끌려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억울할 텐데 감사 기도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자굴에서 감사 기도를 했더니 사자가 일주일을 배가 고팠으니까 뭐든지 그냥 보면 다 먹을 것 같은데 성령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니까 사자가 그렇게 배가 고픈 사자가 입을 열어서 다니엘을 뜯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상소했던 다니엘을 죽이라고 상소했던 그들을 집어넣자마자 사자들은 그들을 물고 뜯어버렸어요. 자, 성령은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생활화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들을 물질로도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나 되는 귀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정성을 다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정말 감사의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집을 이렇게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라고 늘 자랑을 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하는 그 가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내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 일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업장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왜 인치심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은 우리를 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으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르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걸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애언이도 할아버지 최고, 애언이 최고, 얼마나 저도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뭐가 최고인지를 자꾸 가르쳐 주니까 최고를 금방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자, 성령은 진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1절에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섬김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 온유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의 이유는 우리를 보증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이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이 돼서 기업의 보증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린 감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병을 고쳐서도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서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심에 대한 진심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 평신도 수준이 아니라 성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장된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보증해서, 인쳐서 보증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늘 감사가 늘 마음속에 늘 있어서 이런 어떤
명절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더 뜨거워지는, 더욱 새로워지는 감사로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늘 드리고 있습니까? 당장 세상에 보이는 감사, 세상 속에 드러나는 나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하신 그 축복을 늘 감사하는 더 수준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